이번 한 주간은 조금 날씨가 추운데요. 요 추운 날씨가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절적으로도 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따뜻한 봄이 시작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사업체, 또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만나는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도 따뜻한 봄의 기운이 고루고루 퍼져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인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보면 특별히 전도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렵냐면 제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착하신 분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문제가 있고 누가 봐도 이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법 없이 살 만한 분들, 착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는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제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또 신학교에 가서 만났던 믿음의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상 친구라고 할까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사귀었던 친구는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제가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를 이제 많이 멀리하고 분위기를 잘 못 맞춘다고 그렇게 잘 만나지 않았는데, 한 친구는 꾸준히 오랜 동안 연결이 되어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한번 교회를 한번 나가볼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제가 이제 권유를, 친한 친구끼리 이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색이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교회를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이제 편안하게 잘 살고 또 있는 친구였습니다. 뭐 아쉬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 이야기는 아쉬운 것도 없고, 혹시 나중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 그 교회 나가겠다. 그게 이제 한 10년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참 고마운데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러지 뭐. 그때 제가 더 달라붙어 갖고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제가 생각해도 이 친구는 참 부족함이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물러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좀 잘 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분들,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북한에 굶주리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회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 그 북한에서 이 굶주려서 아사 직전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이런 그 굶주리는 아이들, 그런,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말 예전에 한번 북한에 대기근이 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굶어서 죽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띄워놓고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사진들을 띄워놓고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사진, 남쪽에 있는 행복하게 유복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더 이 북한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이 대비가 되면서 절실하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북한에 있는 아이들, 먹을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 남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떠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굶주리는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아이들에게도 결국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의 기사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는 복음서를 보면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자 청년,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돈이 많고 많아도 아주 많고 그리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겸손한 청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순순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신의 질문을 청하했던 참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켰던 아주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자 청년을 저 위에다가 적어 놓은 것은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이 레벨의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부자 청년과는 좀 같은 부자지만 좀 급이 다른 부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직업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날 세리하고 예수님 당시 세리는 대단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CPA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누구나 다 그 직업을 선호하고 우리들 자녀 가운데 이런 세금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부모로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세리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의 속국이 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인데요,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로마의 정책이 그랬습니다. 세금을 100달러를 거두라고 하면 100달러를 걷는 게 아닙니다. 500달러, 400달러를 걷어서 100달러는 로마에 주고 나머지 돈은 그 세금 징수원이 착복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빠는 매국노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친일파, 한국 사람들이 친일파하면 굉장히 치를 따는데요, 그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 인식이 좋지 않는 자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죄인이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고요, 삭개오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기자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또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룹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이 형편없이 살아가는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의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저렇게 배치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살았던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잘 안 보이시죠?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항상 반드시 거쳐야 될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요단 동편에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그런 지역입니다. 관문입니다.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 여리고를 거쳐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돈이 많았습니다. 땅이
아주 비옥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여기서 아주 잘 자랐고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아주 큰 집을, 별장 같은 집을 짓고 삽니다. 모든 돈들이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이 여리고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간에 이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가실 계획이 우리 예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쳐 가야 되는 이 지역에서 삭개오 때문에 머물게 되는 일, 오늘 이 본문이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꽤 괜찮은,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뉴욕 지역에도 이 여리고 지역이 있습니다. 제리코라고 이렇게 하지요. 우리 가운데 제리코에 사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이 지역을 이사 올 때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줬어요. 여리고, 제리코 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군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이렇게 다녀보면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학군이 제일 좋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제리코 지역이 학군이 얼만큼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곳 지역이 이쪽 지역에서 가장 집값도 비싸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제일 좋습니까? 네. 이 성경에서도 이 당시 여리고는 상당히 살기 좋은 지역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의로움, 순결함, 저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참 좋은 뜻이에요. 나중에 혹시 자녀를 이렇게 손자를 이 이름을 지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요,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봤는데 자기 자녀를 삭개오라고 이름 지은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키가 작은 것은 싫은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름 자체는 대단히 좋은 이름입니다. 삭개오, 의로움, 순결함. 근데 삭개오가 이름 때문에 더 욕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그렇게 좋은데 살아가는 행동이나 모습은 전혀 이름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고 괴롭히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사실 욕을 먹으면서 산다는 거 누구나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삭개오가 선택한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돈이 최고다. 매국노라고 욕해도 좋다. 누가 뭐래도 이 어려운 시절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돈이 최고다. 그렇게 해서 삭개오가 선택한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리 가운데 으뜸되는 장이 되어서 이 물질이 넘쳐나는 여리고에 큰 집, 많은 돈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돈은 많고 정말 큰 부자가 되었는데 살면 살수록 이게 아닌데 뭔가 허전한 그런 마음을 이 삭개오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돈은 많고 넘쳐나지만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이 삭개오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세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마태. 이 세리라는 직업,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직업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제자도 있었더라. 이 소식을 아마 삭개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세리이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문 들어서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좋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모여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 사람들은 참 이 구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한다 그러면 막 몇 시간 전부터 나가갖고 그것을 막 보고, 뭐 실제 보는 것은 한 5분 10분밖에 안 되는데 뭐 몇 시간씩 기다려서 그거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 지금 둘째 아이가 3살, 2살 때 제가 여름에 플로리다에 있는 그 디즈니랜드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저녁 때가 되면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좋은 볼거리가 있다고 저희들 막 줄 서서 막 봤던,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그걸 막 지나가는 거 잘 못 보고, 그 와중에 아이는 막 무등에 튀어서 막 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아이들은 보기 싫다고 하고 막 그랬던, 아이들은 구경거리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하죠. 이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마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이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또 이렇게 잘 못 보고, 그리고 좀 용기가 있었으면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이 삭개오를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타나면 누가 자리를 양보해 주겠습니까? 가뜩이나 미운 사람인데, 자신의 생명과 같은 돈을 뺏어가는 사람인데 누가 이 삭개오를 환영하겠습니까? 삭개오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 나온 성경에 보면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에서 자라는 돌감람나무, 이 뽕나무 사진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여리고에 방문해서 이 삭개오가 올랐던 나무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 뽕나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서 막 와서 막 사진을 찍고, 저도 그때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막 관광 가서 이게 이 뽕나무라고 해갖고 의미가 있다고 이제 막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삭개오가 저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이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열정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 나무에 올라가게 되면 본인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 눈에 띄입니다. 한마디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저 삭개오 저 뭐 하는 짓이냐, 저거 다 큰 어른이, 지도 그렇게 나쁘게 악하게 살면서 예수님은 보고 싶어 하네. 아마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소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눈에 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삭개오는 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 참 삭개오에게 찾을 수 있는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다가 조금만 장벽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처음 삭개오의 계획은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다였습니다. 한번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삭개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여리고에서 하루를 지낼 텐데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이렇게 잘 수 있겠니? 신세를 질 수 있겠니?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네가 집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픈해 줄 수 있겠니?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 굉장히 강한 이야기입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지내겠다. 머물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방문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누가 삭개오의 집에 방문했을까? 아마 방문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삭개오의 집에 누가 가겠습니까? 이 악한 사람, 죄인의 집에, 유대인들에게 죄인의 집이라고 한번 낙인 찍히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금 낼 때 그때 잠깐 만나지 평소에 삭개오를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집도 크고요, 먹을 것도 많은 그런 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이 크고 먹을 것이 많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합니까? 누군가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래서 파티를 하고 즐겁게, 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삭개오의 초청에 응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도대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그동안 이 삭개오의 집에는 그 누구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시자마자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하룻밤 잠을 자고 나온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머물겠다고 한 뜻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삭개오도 알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오늘의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샘플과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 저 잘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바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 앞에 어떠한 고백도, 어떤 구원에 도달할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삭개오를 보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거,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사고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기다리는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 그 탕자가, 또 삭개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아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성격이 이러하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그게 무엇인가 이루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하실 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을 자격도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삭개오가 변하게 되는데요, 변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은혜가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의 역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기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전 재산을 정리하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쫓아오라,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삭개오는 전 재산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부자 청년이 받았던 요구보다는 좀 덜한 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은 절반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동안 세금을 거두면서 토색했던 것, 정해진 세금 위에 더 거뒀던 것,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거뒀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4배로 갚겠다. 이 어떤 사고를 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그것을 4배로 갚도록 율법이 정한 룰입니다. 삭개오는 이 율법에 근거해서 4배, 어떤 문제가 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4배로 갚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삭개오의 그 남은 절반의 재산도 금방 다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 청년은 먼저 이런 요구를 받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이상의 것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삭개오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왜 이렇게 했을까? 삭개오의 변화,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돈을 주인 삼아 살았습니다. 돈을 주인 삼아, 돈이 최고라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이전 삶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그런 뜻으로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김하중 그 장로님, 중국 대사로 오랫동안 중국에서 근무하셨던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책을 쓰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많은 부자들,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이 있대요. 무엇이냐면 돈이 많고 또 힘이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두려움이 있대요. 이 많은 돈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힘 있는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여기서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 집에 가보니까 큰 금고가 하나 있는데 그 금고를 옮기러 갔습니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는데 그분이 혼자 옮길 수 없어갖고 저희들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그거 한번 열어서 보여달라고는 얘기는 못하고 도대체 이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돈이 많으면요 불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돈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한국에서 미국 이민 올 때 한국의 전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에 이제 올 때가 있었습니다. 뭐 전 재산이라고 해봤자 제가 있었던 그 전셋집 그 정리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하는 동안 쓸 돈을 다 이제 환전을 하고 바꿔서 들어오는데 여행자 수표로 이렇게 1,000불짜리 여행자 수표로 이렇게 모아서 그때 한 3만 불 정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정확하게 액수를 밝힙니다. 3만 불이 안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오는데 이 겨울철에 이 속 주머니 안주머니에다가 여행자 수표하고 뭐 100달러짜리 지폐를 이렇게 놓아놓고 전 재산입니다. 타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데 잘 수가 없어요. 계속 이것을 붙잡고 이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돈이 많으면 이런 불안감이 있겠구나. 대충 제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점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밖에 나갈 때 문 잘 잠그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문 꼭 잠그라고 2번, 3번 확인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예요. 뭐 가져갈 게 있다고 들어와서 이렇게 뒤져도 가져갈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악착같이 잠그냐고. 편하게 다니자. 뭐 전 차 문도 잘 잠그지. 전 차에도 아주 중요한 건 차에 놓지 않아요. 예전에 보니까 차에 이렇게 보면 쿼러 같은 거 이렇게 돌아다녀도 문이 잠겨 있으면 그거 가져가겠다 유리창 깨고 가져가는 그런 험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일 보고 차 주변에 뭐 좋은 것들은 놓지 않고 웬만하면 차에 좋은 거 놓지 않고 또 어떤 결정적인 데 가서는 문을 그냥 열어놓고 갑니다. 잠겨 있으면 괜히 또 유리창 깨지면 그것이 더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별로 중요한 것이 없이 다니면 좀 편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지킬 것이 있으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전에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이거 돈이 필요 없다, 어떤 권력이 필요 없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돈도 권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내게 주어진 돈, 내게 주어진 힘, 어떤 권력, 그것을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토록 어지럽고 시끄럽고 끔찍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가진 돈이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삭개오가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자신이 착복했던, 빼앗았던 그 돈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일을 삭개오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 물질, 내가 세리장이라는 이 권력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데 그것을 뺏으면서 채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주인이 바뀌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돈을 그 일에,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 일에 사용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이 삭개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했던 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의미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것이 창세기 12장 사건입니다. 그 전에는 이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장 부강한 그 나라에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편안한 땅,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땅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이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정든 땅, 자신이 그동안 생명처럼 여겼던 그 땅을 놓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 삭개오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삭개오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명예를 주인으로 삼고 그 이전엔 그렇게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구원받고 보니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모시고 있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네. 다음 장면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날 때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존경했던, 따랐던 수많은 스타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왜 저러고 살았을까? 왜 저러고 살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내가 가진 그 힘을 사용하고, 그러고 살면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참 두렵습니다. 나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나도 큰 소리 칠 수 없구나, 사람이란 결국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결론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세상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삭개오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건강,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모시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